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요,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과 이 아이들이 호산나 찬미 소리를 듣고 분노하여 말하죠.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얘네들이 이렇게 하지 못할 말을 하니까 당신이 정말 랍비라면은, 선지자라면은 이 하는 말을 멈추게 하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들어본 일이 없느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8편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8편의 이 기도로 응수를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거절한다면, 혹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멈춘다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찬송을 올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시편 8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기도는 시편 8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이 되는 것이 기도의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로 씨름하며 고민하던 다윗,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원수가 사방에서 저를 애워싸고 저를 공격합니다. 원수가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는 내 산에서 도망가라,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는 것이 대부분 시편에 나오는 기도의 탄원의 내용인 거예요. 그 기도의 대부분이 다 자기의 어려움과 고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이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여전히 원수들에게 군박을 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원수가 자기를 조롱하고 있어요. 너는 저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해라, 너는 도망칠 곳이 없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구나, 여전히 저 하늘은 푸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저 하늘과 달들과 저 해와 달과 별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고통받는, 도망다니는, 볼품없고 초라한 이 실패자와 같은 나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다가 내가 정말 힘든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그 신비한 어떤 그런 이면을 마주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고통에 찬 간구가 아름다운 경배의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신비, 기도의 응답은 뭐냐? 기도함으로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더디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고통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서도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는 이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젖먹이가 예쁘긴 예쁘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하는 거라고는 사실은 뭐 부모한테 떼쓰고, 그리고 뭐 젖먹이 아이들은 그냥 보채고 우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 젖먹이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음을, 제 아이가 지금 보채고 우는 저 소리가, 젖달라고 하는 소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이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경배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주님께 호산나 찬미를 드렸던 아이들과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아이들이요, 주님을 호산나 하며 경배했던 이 아이들이요, 무엇을 보고 주님을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소와 양떼를 내쫓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막 상을 업고 하는 이 장면이 아이들에게는요 되게 재미있는 놀이처럼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은 뭐 별거 아닌 거 보고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아이들 놀거리가 많겠지만 그때 볼 거나 뭐 놀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흔치 않던 시절인데, 어느 날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에서 진짜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상을 다 뒤에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은 저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 짐승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저기 쫓겨나가고, 그리고 항상 저 짐승 사는 것 때문에, 재물 사는 것 때문에 항상 제사장들하고 씨름하고 집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서 욕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통쾌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막 즐거워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이 돼요. 저요. 아이들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이 거기 있음으로,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젖먹이를 통하여서, 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자 하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성전의 한 가운데 그때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 참 이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이 있었고, 그때 거기에 젖먹이들이 있었고, 그때 그곳에 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형편과 팍팍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8편의 진정한 고백은 뭐냐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8편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편의 3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의 중심, 전체의 모든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이제 그 피난처에서 숨어가지고 웅크리고 이렇게 막 그 자기를 군박하는 원수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면서 뭐 그런 거죠. 이 지금 나 초라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끝장날지도 모르는 내 형편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네요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노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사실 시편 8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노래하는 거라고도 정확하게 창세기 1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은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첫째 날 뭘 만드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셋째 날이나 혹은 넷째 날은요? 첫째 날 뭘 만들었고, 넷째 날 뭘 만들었고, 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고, 이거 기억하는 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 물론 그 아는 거면은 내가 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은 좀 이렇게 좀 그 순서도 알고 좀 지식을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기사에서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냐? 이 땅에서 때로는 흙덩이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버러지 같고 짐승 같게 여기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몇째 날에 만드셨다고요? 막가는 퀴즈요. 몇째 날이요? 넷째 날이요. 아이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옛날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접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시대에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서 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볼 때는요. 그래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궁창과 해와 달과 별이 신이었어요. 경배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선언을 통해서 인간들이 숭배하는 저 하늘에 높이 떠 있는 영원할 것 같고, 이 땅에서 하루에 수천 명씩 이렇게 죽어 나가는 일이 있어도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사람이 몇백 명씩 죽어 나가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여전히 떠 있잖아요. 여전히 은하수는 반짝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신비하고 때로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기까지 하며 또 어느 때는 두렵기까지도 한 그 존재들, 그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들이 사실은 인간과 같은, 아니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창조기사의 매우 중요한 선포라는 겁니다. 오직 그러므로 경배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요, 미군을 처음 접한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월드컵 나왔던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이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에는요, 미군 숭배 문화와 사상이 지금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미군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치들, 독일군들을 이렇게 몰아내면서 미군은 그들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준 구원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군을 통해 접한 미국의 물건들 있잖아요. 군용품들, 초콜릿이나 담배나 군복이나 통조림 같은 거, 이것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와 세계에 대한 동경의 대상이 그때 그래서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그런 마음이, 그런 향수가 되게 강하게 남아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종종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님 어릴 때 전쟁통에 미군 지나가면서 초콜릿 던져주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설탕물도 귀해가지고 못 먹던 시절에 초콜릿 맛을 봤으니 그게 얼마나 진짜 신기하고 감미롭고 맛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조우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이나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굴복하고 경배하는 성향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처음 마주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저게 정말 뭔가 대단한 거구나 싶다 해가지고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경배해야 하는 분은 이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과 지금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나 현상을 좋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오시면서도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때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으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모르고 있는 것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또 처음 경험하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무지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무능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될 수 있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처음 경험해보는, 또 이제까지는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그 귀한 또 일들과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영화롭게 하신 존재가 있으니 성경은 그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존재일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저 하늘의 해와 떠있는 달과 별보다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시편 8편의 선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셨습니까? 왜 인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구원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인자 같은 존재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귀한 왕의 정체성과 부서지기 쉬운 흙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가장 비천한 신분이라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앞에서 고개를 세우게 할 만큼 영예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왕이 아닌 듯 비굴해서도 안 되고 흙이 아닌 듯 오만해서도 안 됩니다. 자존감과 겸손을 겸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사람을 존귀히 대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다 존귀히 대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도 다 존귀히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강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악인을 벌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저 원수를, 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벌해주세요 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멸하셔야 하는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 시대의 연약한 사람들, 아이 같은 이들, 낮고 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군박하고 해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 저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취급받지 못하고 존귀히 여김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벌해주세요 라고 탄원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 그 존재를 멸시하는 일,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노래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 관련한 아주 따뜻한 이제 그 일화를 하나 접했습니다. 이재용 회장님이요, 2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이제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개인적으로 그 돌아가신 분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몰라요. 이게 물론 이분이 먼저 어쨌거나 아무튼 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홍보할 기회가 돼가지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조문을 갔지만은 나중에 그게 또 기사화 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듣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한 회사의 오너가,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청소 노동자,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평상시에는 아마 보이지도 않는, 보통 여러분 청소 노동자, 청소 일 하시는 분들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청소 다 끝내놓고 퇴근하시잖아요. 마주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 20년 동안 청소 일을 한 그 사람이 아마 어느 순간인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회장님 눈에 이렇게 띄었겠죠, 보였겠죠.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친분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자기 혼자 찾아갔대요. 비서들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빈소에 찾아가서 조문하고 가족들 위로하고, 아버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제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장례 비용 지원하고 그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미담처럼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회사에서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보지는 않았겠죠. 그 청소하시던 그분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래서 자기가 그 회사에서 제일 높은 그 회장이지만 그 사람을 그래도 자기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20년 그 일을 하셨던 그분이, 청소 일을 하셨던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자 빈소까지 찾아가서 고마움을, 예를 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 참 괜찮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없겠지만, 왜 그 집안이 잘 되는지, 왜 그 회사가 잘 되는지 이유는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아프리카 세네갈에 국민 기업이 된 우리 한국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세네갈에는 망해가던 스카사라고 하는 참치 회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를 우리나라 참치 회사인 동원그룹에서 2011년에 인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후 이 동원그룹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하던 대로 직원 복지를 그 세네갈에서 실행을 했는데, 그 일로 그 회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세네갈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국민 기업, 청년들이 가고 싶은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원그룹이 그 세네갈 현지에서 직원을 위해 한 일은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서 하는 일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직원들 출퇴근할 때 버스 운영해주고, 그 한 끼에 우리나라 돈 한 195원 정도 되는,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굉장히 거의 이제 저렴한, 거의 없는 것처럼 공짜처럼 이렇게 됐나 봐요. 사내 식당을 점심과 저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직원들 밥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분기별로 사내 축구 대회를 열어서, 거기도 축구 되게 좋아하나 보죠. 한국인 주재원들과 세네갈 직원들이 함께 축구하고, 시합 승패의 결과 없이 끝나고 나면 같이 BBQ 파티하고 같이,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직원 경조사, 결혼이나 장례의 일들이 직원들에게 있으면은 회사에서 직접 한국 주재원을 보내가지고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가서 또 축의금도 주고 조의금도 내고 했겠지요, 회사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뭐 당연한 것들이었겠지만은, 그 세네갈 현지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회사는 우리 출퇴근도 시켜줘. 공짜야. 야, 밥도 175원만 내면은 점심 저녁 배불리게 먹고, 야, 여기 결혼식 하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와가지고 막 꽃도 갖다 주고 이렇게 막 얼마 돈도 갖다 주고, 야, 우리 회사 너무너무 좋은 회사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자기 아들이 이 스카사 참치 회사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냥 동네 잔치할 정도로, 예, 세네갈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전반적인 직원 복지가 좋아지고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 업무 집중도가 너무 높아져서요,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그 로인, 그러니까 참치 순살 처리량이 24kg에서 40kg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생산성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고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수출도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동원그룹이요, 직원 수를 1,7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리기로 현지 당국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막 박수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야, 내가 동원그룹하고 저는 별로 관계 없거든요. 제가 뭐 주주도 아니고, 예, 뭐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 거기 뭐 다니시는 분도 뭐 관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괜히 내가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세네갈 그 지역에 퍼져서 세네갈 대통령이요, 동원그룹 부회장님을 대통령으로 초청했대요. 고맙다고. 예, 참 멋지게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한 거죠. 여러분, 왜 이 그룹은 거기 망해가는 참치 회사를 사가지고, 왜 그런 일들, 거기서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노조가 있어가지고, 아, 우리 통근버스 해주세요, 우리 사내 점심 저녁 해주세요, 우리도 뭐 애경사 챙겨주세요, 직원들이 이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알아서 통근버스 운행하고, 왜 점심 저녁 해 먹이고, 왜 그 직원들 애경사 저 멀리까지, 여러분 세네갈 엄청 넓은 나라입니다. 예, 쫓아다니면서 해줬을까요? 자기 직원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한국보다, 우리 한국에서 공장 돌리는 것보다 사실 임금 10분의 1 정도만 주면은 몇 명이든지 막 고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하는 것처럼 하면은 뭐 누가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 직원들, 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통근버스 운영하고, 예, 점심 저녁 먹이고, 축구대회 해가지고 배불리 먹이고, 애경사마다 직원들 보내가지고 같이 챙겨주고 하는 그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세네갈에 있는 그 직원들, 모든 세네갈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직원들 아끼는 마음이 이 회사에 있어서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칭찬할 만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회사에도 우리나라에도, 예, 굉장히 선한 영향력으로 미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에 눈뜨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사에 매몰되어 잊고 있던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눈뜨는 때가 있는 거예요. 황금을 캐는 사람은 돌을 보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황금을 캘 때 돌을 본다면 절대 황금을 캐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망가진 세상입니다. 예,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 종전했다고 협의를 했지만 어제 또 뉴스 보니까 다시 뭐 해협을 막고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또 들려오더라고요. 나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는 요즘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망가진 세상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 지어진 세상입니다. 황금이 깊은 땅 속에 감춰져 있듯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도 새 속의 홍수와 그 잔해 속에 우리의 상처와 고통 속에 가려져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경배가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향하는 것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온 세상에 가득한, 특히 우리 사람에게 있는, 성도에게 있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온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